무너진 자기의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명확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전반부에는 어린아이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뚜렷한 대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자의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공간복음 전체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빛이심을 바라고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나아가고 계시는 노정인데요.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안수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상황인데요. 제자들이 그때 그 부모와 아이들을 심하게 꾸짖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 부모와 자녀들을 꾸짖었을까요? 왜 이렇게 심하게 나무랬을까요? 벌써 권력의 맛을 느끼게 된 거죠. 청와대 그 비서실 문고리가 있잖아요. 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 보좌하면서 대통령의 모든 동선과 기밀과 정보들을 직접 조율하는 그 대표적인 핵심 참모진이 아닙니까?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바로 제자들이 그러한 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말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제 죽으러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근데 제자들은 마음이 어떠한 생각이 있나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대권을 잡고 이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이러한 욕심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나의 권력을 부리고자 하는 마음은 혹시 없습니까? 그 힘과 권위는 사람을 섬기라고 살리라고 주신 것이지 권리를 주장하라고 꾸짖으라고 준 게 절대 아니죠.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러한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고 꾸짖으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나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바로 그러한 자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 기도를 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굉장히 무리하고 거칠게 어린아이에게 대하자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의 것이다 말씀하셨죠. 당시 어린아이들, 오늘날은 많이 다르죠. 오늘날은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매우 하찮고 귀찮고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을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반겨주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던 거예요. 어린아이의 매우 단순하고 의존적이고 낮은 마음이 천국과 합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18장 전반부에 말씀하셨던 내용이거든요. 18장 4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며 또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던 제자들이라면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당연히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그리고 맞았어야 됐겠죠. 그러나 왜 똑같은 상황에서 그들은 익숙한 습관을 따라 이러한 거친 태도로 호통을 치고 거칠게 대하였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엄청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접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삶의 변화가 더딜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삶의 구체적인 적용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장이 없는 것이죠. 같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익숙한 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지적 교만과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해악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에 얼마나 많은 화살들이 적용점들이 손살같이 쏘아집니까? 한 방만 날개 정통으로 맞아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반드시 리뷰를 하시고 구체적인 삶을 적용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정말 헛된 거예요. 영적 교만과 지적 교만만 쌓을 뿐입니다. 성령은 어떠한 영이에요? 적용의 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플라이를 하는 영이세요. 죄를 깨닫게 하고 각성을 시키고 결단하고 순종케 만드는 그러한 영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16절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사람이 주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원문에는 그 앞에 그런데 보라, behold 이러한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주의를 환기시키죠.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 관리죠. 관리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시와 행시를 합격한 매우 젊은 고급 관리죠. 이 청년은 어떠한 자격을 갖췄나요? 젊죠. 능력이 있죠. 지위가 있죠. 많은 재산을 상속받고 부하죠. 다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게다가 신앙과 태도까지 좋아요. 여기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달려와 무릎을 꿇고 간구하였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거의 완벽한 신랑감이 아닌가요? 여기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거의 1호죠. 결혼 대상자 1호죠.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나요? 어떠세요? 완벽한 사람, 학벌 좋죠, 매너 있죠, 그리고 재산 많죠, 집안 좋죠, 그리고 깍듯하죠.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 이러한 사람을 보게 되면 야, 저게 과연 사람인가?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가 대조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뭐가 있어요? 있는 게 없죠. 가진 것도 없죠. 무능하죠. 의존적이죠. 그냥 하찮은 존재예요. 우리의 가치관 속에서. 그러나 부자 청년은 어떠한 조건이 있어요? 학벌 있죠. 지식 있죠. 부하죠.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죠. 유능하죠. 영향력이 크죠. 독립적인 존재죠. 다 이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뭘 물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젊을 때 영생 같은 고민 안 해요. 영생을 고민한다는 것은 굉장히 괜찮은 젊은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례적이고 상당히 괜찮은 청년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자세하게 뜯어보면 문제가 있어요. 질문 자체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의 전제가 뭔가요? 영생은 내가 선한 어떤 일을 쌓고 공적을 통해서 얻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여러분들이 영생이 있나요? 영생을 있다면 어떻게 얻었나요? 이 청년처럼 어떻게 보면은 마일리지를 쌓듯이 어떠한 포인트를 쌓아가지고 내가 취하는 건가요, 영생을? 그러한 개념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 예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의 질문을 그 선에 대한 개념을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선이 뭔지. 그리고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능력과 선함과 영광에 있어서 똑같은 신성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다. 이거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똑같은 신성과 영광을 갖고 계시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야. 이 말의 역설이 뭘까요? 너는 선하지 않아. 너는 선할 수가 없어. 이거를 지금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선에 대한 개념을 지금 바꿔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0절입니다. 20절도 보여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얼만큼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깨닫는 자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얼만큼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게 계속 나옵니다.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요, 선의 동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과 그 마음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통회하며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거를 깨닫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악한 자들이.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서 율법의 수여자시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초등교사,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또 하나 교정시켜 주시는데요. 너는 율법을 너의 선행으로 얻고자 하지, 영생은 그게 아니야. 영생은 예수를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21절에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생명 대신 예수를 따르라.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영생은 정의가 뭐예요? 영원한 삶을, 그냥 물리적인 이터널 라이프가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멘. 영생의 핵심을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배우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피 안의 세계가 아니라, 그거는 완성한 구원의 완성이겠지만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을 질적으로 여기서부터 그분과 함께 누려가는 것,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영생을 누리고 계신가요? 영생을 맛보고 계신가요? 우리의 어떠한 마일리지를 포인트 쌓기가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 부자 청년이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습관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한 번에 사람은 부서지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하나요?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 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의 그 10계명을 통해서 그를 이렇게 계속해서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더 붙여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려서부터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패기만만한 이러한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윤리적이고 사회 모범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그는 영생이 뭔지, 신앙이 무엇인지 근본부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나는 이미 99%, 98% 부족한데 마지막 2%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매우 신앙이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사실상 신앙과 천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바로 이러한 부류죠.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다 그러한 부류가 아닙니까? 천국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천국과 가장 멀리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어떠한 것에 사실 관심이 있어요. 계명을 쭉 나열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에 관심은 뭐예요?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께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관심은 오직 자기의 선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 부자 청년은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뭐예요? 유일하게 선하신 한 분, 선하신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격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역설인 거예요. 전형적인 종교인이죠. 계명을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버거운 강팍함으로 그리고 자기의 자만으로 계속해서 행하다 보니까 완전히 깡마른 이러한 불쌍한 종교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또한 누가 경험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한번 봅니다. 바울의 예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하면 하나다. 거짓 교사들 다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지만 나는 사실 더 그러하다.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어쩔 수 없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완전한 성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부자 청년과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다 어렸을 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엄청난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는 해가 계속 나오죠. 자기의 유익과 선행이 그리스도를 통과하지만 다 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의 보화는 뭐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그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다 얼마나 해악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누구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나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 엄청난 신분과 학벌과 그 지식과 능력과 정통 유대인이라는 엄청난 출신을 자랑했지만 그 안에서 발견된 쓰레기 같은 그 안에서, 배설물 같은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게 되니까 얼마나 그가 자유와 해방을 누렸는지. 뭐가 대비돼요? 내가 가진 의, a righteousness of my own,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the righteousness from God, the righteousness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대비가 되세요. 그 안에서 진정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진정으로 발견한 거예요. 나를, 내가 진짜 누군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상대화된 거예요. 상대화된 거예요. 절대화되지 않고. 이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혹시 나는 말하진 않아요. 우리가 교양이 있기 때문에, 배운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가진 의와 업적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중에서. 그거는 쓰레기 같은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윤리적이라도 그거는 다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버리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내가 가진 의를 버리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한 선행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한 선행을. 아멘. 내가 한 악행도 회개해야 되지만 내가 한 모든 선행과 의를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과 내 유익을 위해서 한 모든 선행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의가 아니면 다 쓰레기입니다. 다 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막는, 영생을 막는 장애뿐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존 라일은 우리의 자랑과 나의 자기 의야말로 가장 악한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악한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한테 희망을 건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 단단한 아성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이로 꽉 들어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 보면 그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너에게 결정적인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보죠. 시작. 예수께서 온전하고자 할진대 아멘. 자기 의와 자랑에 가득 찬 자신만만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한 방에 그 위선과 교만을 날리십니다. 한 방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온전하고자 하니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자한테 나눠줘. 그리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예요? 어떻게 반응해요?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죠.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근심하여 결국은 예수를 떠나니라.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을까요?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께서 뽑으신 거예요. 이 사람만 엄청나게 유능한 그 제자들과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스펙을 가진 이 청년이 제자가 되려고 지금 자원했잖아요. 그러면 당장 잡아야죠, 이 유능한 제자를. 근데 왜 이렇게 감당하지 못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를 떠나게 만드냐고요. 참 예수님은 사람 모으는 재주가 없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21절의 요청을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래, 좋아. 네가 조금 부족하지?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나눠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는요 거의 백발백중 돈이 없는 자예요. 버릴 것이 별로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이 한 100억대, 정말 몇천억대 있으면 이거 진짜 어려울걸요? 진짜 어려울 거예요. 가진 게 없으니까 주여, yes Lord,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버릴 게 없잖아요, 별로. 그 사람은. 이 명령이요 그냥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계속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따를 것이라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청년은 왜 이 예수님의 준엄한 부르심에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갔는가? 왜 떠났을까요? 이 청년이. 여기 보게 되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났을까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재물이 많은 게 죄인가요? 그럼 뭐가 많았던 건가요? 뭐에 붙들려 있었던 건가요? 더 정확하게는 이 표현이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느니라. 이 재물은요, 돈은요, 유사 전능성을 줘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도록 착각을 만드는 게 재물의 힘이라서 하나님과 견질 수 있는 그러한 파워가 있다고 경고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매여 있는 사람이죠. 부자 청년은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더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놓으세요. 패기 있게 큰 소리 쳤지만 사실 그는 예수께서 5계명부터 말씀하셨거든요. 요 1, 2, 3, 4계명 마지막 탐심의 10계명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청년의 진짜 문제가 뭔가요? 1계명부터 어긴 자예요.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내 얼굴 앞에 다른 우상들을 절대 놓지 마,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제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왜 망했죠?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거든요. 자기 남편도 섬기고 301호에 있는 옆집 아저씨도 섬기고 둘을 다 섬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부자 청년의 하나님은 결국은 누구였어요? 돈이었어요. 돈. 이게 문제예요. 1계명을 어긴 우상숭배자였기 때문이죠. 부자 청년은 엄청난 부를 가졌지만 우리에게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또 다른 우상이 혹시 있을까요? 내게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나를 기쁘게 하는 우상들, 하나님의 대체제들, 그것이 돈이건 자식이건 성공이건 인기건 사회적인 안정이건 사람들의 인정이건 건강이건 현대판의 양대 우상이 어떤 거예요? 제가 보니까 돈하고 자식이에요. 양대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재원과 관심이 어디에 가장 많이 쏠려 있는가? 거의 그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복음인가 아니면 자식과 돈인가, 어떤 것들이 나의 동선과 우리 가정의 선택을 결정케 하는가, 그거를 보면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적용 구절로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7절이 합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이 사람은 부자일까요? 가난한 자들일까요?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여기에 본문이 부자 청년이니까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더 지독한 탐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지독한 탐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스테이터스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죠. 어쨌든 간에 부하려 하는 탐심에 있는 자들은 뭐에 떨어져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어떠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기업인도, 어떠한 학자도, 어떠한 심지어 목회자도 다 해당됩니다. 최근에 한국교회에 자녀에게 40억 어떻게 보면은 뭐죠? 굉장히 한국교회 존경받은 그 목사님이 변칙 세습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분에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그럼 돈과 자식이 안 매여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정말 깨끗한지. 아무도 정말 그렇게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말씀 앞에 깨지고 부복하고 자기를 처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에요. 뭐가 뿌리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숭배하는 거, 돈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거,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죠.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이 부자 청년이에요. 믿음에서 떠났잖아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잖아요. 자해 행위예요. 그래서 17절 이하에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은 뭐예요? 매우 불확실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떠돌아 다니는 플로팅 재물이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알지 마세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하나님을 왜 인색한 분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왜 돈이 안 올까요? 그 사람이 그 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한테 그 돈 주면 큰일 나요. 다 비트코인 사고 주식에 따라받고. 예?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돈을 감당할 만한 청지기적인 스테이터스가 돼야 주죠.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빠져 있는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주잖아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그러한 물질과 너가 정말 청지기라면,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써라.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업에 써라. 구제를 하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곳에 너의 물질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물질에 매여 있지 않나요? 자식에 매여 있지 않나요?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그거를 이 시간 결단하자고요. 말씀을 듣는 시간은 그 말씀의 칼로 나를 찔러 죽이고 각을 뜨고 토망을 내서 나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예수의 피가 아주 질질 흘러야 됩니다. 흥건해야 되는 거예요. 핏자국이 막 선혈이 낭자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고침 받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장난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엄청나게 살벌한 겁니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가 이 시간에 결판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점점 세대가요, 돈이 우상이 돼요. 이미 이때도. 그런데 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세요. 아멘.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세요. 끌려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잖아. 그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그러한 로드십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가? 정말 예수님은 나의 로드뿐만 아니라 나의 세이비어뿐만 아니라 나의 로드인가?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보물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물로 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도 보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은 적용의 영이에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북을 치고 떠들어대도요, 이 말씀을 리뷰를 하지 않고 각성하지 않고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아무것도 나띵입니다. 나띵이에요. 반드시 들은 말씀을 리뷰하고 실천하세요. 그래야 한 가지라도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자랑과 의를 이 시간 당장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려놓으세요.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뭐가 대단해요? 얼마나 소유했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나의 선행과 공로조차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으면 다 쓰레기입니다. 오히려 천국의 방해거리밖에 안 돼요. 그리고 목을 내놓으세요. 정말 네가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11조뿐만 아니라 living sacrifice, 나의 전체 목숨, 네 목숨을 내놔라.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네 목숨 내놓을래? 지금 당장 네 목숨 내놓을 수 있어?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지만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헛미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피가 말리는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가장 소중한 보물이 뭔가 그거를 깊이 고찰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니라 바로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 내가 매일 살 때에 우리는 하루하루 이 정말 처절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가 돈과 그 모든 헛된 우상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나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반드시 기도하세요. 적용하세요.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합니다.